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투한 주교님은 베트남 분이시고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1975년 8월 15일에 공산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리고 구금이 됩니다. 가까운 친척이 굉장히 그 정치인이었고 아마 그래서 더욱 공산 정부에서 체포를 한 것 같아요.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동안 9년을 독방에서 수감되어서 지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회가 폐쇄된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분이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여서 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열심히 안 했다면 덜 힘들겠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분이 듣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식별해야 한다. 내가 해온 모든 일과 계속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사목, 방문, 신학생과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양성, 학교의 설립,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비그리스도인을 복음화하기 위한 사명, 이 모든 것들은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면 즉시 그렇게 행하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보다 무한히 더 잘 행하실 수 있다. 그분은 너보다 훨씬 더 유능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일들을 맡기실 것이다. 내가 택한 것은 하나님일 뿐이지 그분의 일은 아니다. 이분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했던 거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일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막 인기 있는 설교를 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 내가 박수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을 위한 설교일까요? 이천진을 위한 설교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천진의 일일까요? 한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참 많고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에 분란도 일어나고 또한 싸움도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들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계시니까 조용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분란을 일어날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새가족들은 눈치 보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에 의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새가족들은 가만히 있으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 의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하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이 문제가 안 생길 터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 직분이 올라가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반통한 주교님이 들었던 이 음성은 정말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한 우리도 들어야 하는 음성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아서 좀 거리감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굉장히 우리 한국에게 지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성서일과는 이런 우리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1세기에 이제 제도화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세워지고 가는데 이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이 있었고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고 신비로운 지식,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지식, 신비한 지식을 그노시스, 영지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이중 창조론입니다. 선한 신이 선한 영혼을 창조했고 악한 신이 악한 물질과 육신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육신은 악한 신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악한 겁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 자체는, 물질 자체는 다 악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몸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육신은 악한 거니까. 또 하나는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건 선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악한 육신은 어차피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육신은 어떤 행동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구원과 관계가 없으니까. 내 육신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내 선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신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종주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 방종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랬던 거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영지주의자들에 속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는 믿음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행위는 정말 믿지 않는 분들보다도 더 악한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11조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집회 참석 열심히 하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그분의 삶은 예수 믿지 않는 분보다도 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에서 온 영향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방종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잠언서, 구약의 지혜 문학과 아주 비슷한 그런 신약 성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교인을 구성하는 부류는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이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이 이제 된 사람들이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받아들여서 이제 교인이 된 이 두 그룹이 굉장한 갈등을 겪습니다. 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이죠.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니까요. 자,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행위는 별로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기독교는 행위랑은 관계가 없는 거구나. 절망하기도 하고 또한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굉장한 오해를 해가지고 많은 그런 영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방종주의에 대한 또한 응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로 받고 있는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혜 문학처럼 행함과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야고보서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분명히 정경 속에 있는 성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이거를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래되신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이제 기도를 떠올릴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하죠. 굉장히 낯설 겁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만큼 우리가 이걸 안 읽기 때문이죠.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경건은 기도만이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믿음만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일반 교회 같으면 지금 막 나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말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가 없으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영성으로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혜 문학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그러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어떠냐? 100%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을 해주셨으면 참 제가 많은 위로를 받을 텐데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방종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 방종주의를 보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힘든 마음을 갖고 교회를 염려하고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자, 너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 그래 잠언서에서 강조했던 지혜,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진심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방종주의, 영지주의에서는 이해, 암, 깨달음을 강조하니까, 자,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진짜 너희들이 강조하는 그 암, 지식, 이해력이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 그럼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헬라어로 소피아,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력은 에피스테미아, 이 영지주의에 강조했던 지식, 깨달음입니다. 진심으로 지혜 있는 사람, 진심으로 이해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럼 보자. 진심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당황스럽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착한 행동이 어디에서 온 거냐? 지혜에서 온 행동이다.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요 이해력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읽었던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와 그리고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다 우리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내 지혜가 진리라고 믿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인데, 야고보서는 그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땅에 속한 지혜, 인간에게 속한 지혜는 뭐냐?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때도 있으시죠. 속을 안 드러내시는데, 옆에 있는 분이 뭐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쁠 때도 있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 시기심, 그거는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악하는 분들이 콩쿠르에 나가서 상 받으면 기쁠 때도 있고 괜히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으시죠.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이 경쟁심입니다. 남하고 경쟁하는 거, 이거 땅에서 오는,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런데 교회만큼은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단장, 우리 교회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교단장에 이제 출마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출마를 하고,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뭐 돈도 씁니다. 뭐 억대를 씁니다. 억대를. 예, 그 출마하신 분의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뭐죠? 땅에 속한 지혜죠. 출마가 어디 있어요? 출마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양보하는 건데, 나는 부족하니까 당신이 하세요라고 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지, 내가 출마해서 나를 뽑아달라고 선거운동하고 그 선거운동이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한다, 이거는 정말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죠. 최소한 카톨릭은 교황을 선출할 때 출마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보자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을 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써내죠. 출마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는 지금 교단장을 뽑을 때 내가 스스로 출마를 합니다. 자, 이것이 뭐죠? 경쟁하는 거죠. 교회에서 장로님들 선출할 때 장로님들을 막 경쟁합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를 막 깎아내리고 뭐 비방도 하고 그러죠. 자, 이게 뭐죠?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는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시기하는 거, 경쟁하는 것은 악마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악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교단장 선거 출마하고 경쟁하는 거, 그거 악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잘 돼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 그거 악마가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시기심과 경쟁심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아카스타스시아, 이 무정부 상태, 막 바알라를 일으켜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켜서 막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거를 말을 해요. 그런 혼란을 반드시 일으킨다는 거죠. 시기심과 경쟁심. 오늘날의 교회 혼란도 지금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온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지혜는 악마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악한 행위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자, 그러나 이러한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 악마에 속한 지혜도 있지만 위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는 순결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진심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평화스러운 거, 너와 나 사이에 평화를 깨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도 옳은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 이거는 예의 바름을 말해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한 거, 교회 안에 무례함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일반 교회 가면 무례함이 참 많습니다. 온순한 거, 이건 뭐 이렇게 뭐 착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는 거, 사례에 맞는 거를 따르는 거예요. 너무 그 상식에도 안 맞는 거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치에 맞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자비스럽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가 없냐? 두 가지가 없다는 건데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편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디아크리토스인데 공정한 거를 말해요. 차별이 없는 거. 교회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뭐 나이, 성, 뭐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은 연수, 뭐 교회 다닌 연수 이런 거 갖고 차별하면 안 돼.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누포크리토스인데 이거는 정직한 거, 진실한 거, 진정성 있는 거, 정직한 거를 말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꼬집고 그거를 뭐 책임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인정을 하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하면 그거를 또 다 받아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성가대원이 이렇게 하시다가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틀리면 그냥 내쫓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봐주는 거죠. 근데 그쪽 나 안 틀렸다고 막 우지면 안 된다는 거죠.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또 받아주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정의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은혜를 받고 계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별로 뭐 감동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교회고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악마에 속한 지혜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게 감동스럽지 않을 텐데 아마 일반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막 스쳐가는 사건들이 막 많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 싸움은 폴레모이, 그러니까 막 극단적 싸우는 거, 막 교회 내에서 막 강목 들고 막 싸우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분쟁은 서로가 반목하는 거, 이렇게 막 행동으로 싸우진 않지만 이렇게 등 돌리고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마차입니다. 이게 왜 교회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해도는 생물학적인 욕구, 뭐 식욕, 성욕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욕구도 포함합니다. 뭐 그러니까 권력욕, 뭐 이런 뭐 명예욕 이런 거죠. 이런 욕심을 내가 품으면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그 욕심이 자라면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내 욕심 부리는 걸 이루지 못하니까 막 싸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열심으로 막 구해야지 그걸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그냥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 오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이영진 목사님하고 우리 학교하고 성경관대학교 농구 시합을 해서 우리 농구 선수들이 우리 교회 잘 나오기 때문에 응원을 하러 갔어요. 우리 올림픽 체육관에.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작전 타임 뭐 하프 타임 이럴 때 농구 공도 막 주고요. 이 치킨 받고 먹는 이런 것도 막 줘요. 몰랐는데 그거 보러 간 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예. 우리 선수들 응원하러 갔는데 그걸 막 주는 거예요. 근데 한편 마음에 농구공을 하나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저기서 좀 운동도 하고 좀 그러고 싶어서 근데 안 줘요. 예. 나중에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 한 20개 주는데 나는 안 줘요. 이렇게 예쁜 여학생들만 막 주고 안 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 딱 남았다고 이제 사회자가 그러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맨 앞에서 막 소리져서 달라고 막.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나이가 많아. 제일 연장자는 제가. 참 안 돼 보였나 봐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 농구 하나 받으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안 됐나 봐요. 그랬더니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나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아, 구해야 받는구나. 내가 저저리가 내가 경험을 했어요. 구해야 받는구나. 예.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욕심으로 구할 때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서 팔아먹으려고 내가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이 안 주셨을 거예요. 내가 운동하려고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같더라고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내가 그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죠. 이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신앙으로 하는 거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은 다른 거죠. 교회 생활은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교회 일을 하는 거고 영적 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영적 생활은 없고 교회 생활만 남아있으면 욕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지혜에는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악마에게 속한 지혜는 물리치고 시기심과 경쟁심은 물리치고 순수하고 평화스럽고 자비롭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가 따르고 복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악마가 따라간다. 교회에서 악마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면 악마는 다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채워지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운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삶 속에서 전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